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자손들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를 늘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별히 또 에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도 아닌 이 에서의 계보를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그러했어요. 처음 이 말씀을 대할 때 앞선 본문만 해도 에서의 아들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앞에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에서의 자손 그리고 에돔 족속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보여주는 족보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굳이 성경에 이 많은 내용을 왜 할애하고 있느냐? 우리가 부르기도 힘든 어려운 이름들을 너무나도 많이 기록해 놓았고, 그것을 왜 성경의 지면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기록하기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도 많기에 모든 것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니면 기록하지 않는 게 기록 방식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에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쭉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느낌으로 와닿는 건 뭐냐면 에서의 족속이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거예요. 야곱에 비해 에서는 일찍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번성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9절부터 19절까지가 에서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거의 뭐 손자, 자손, 아들, 이 말에는 손자, 그냥 자손이기 때문에 손자거나 아니면 또 그 이후에 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들, 손자들을 쭉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또 족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뭐 굳이 다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냐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을 통해 난 자손들, 손자거나 대체적으로 손자일 것이고 손자 이후에 굉장히 유력했던 자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15절에 보면 에서 자손 중 족장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대체로 이들이 에서의 후손들 가운데 족장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족장이라는 건 그 밑에 하나의 부족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족장, 그 가족의 그 가문에 대표할 만한 자, 그 지역을 형성해 감에 있어서 족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족장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냥 그 가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족장이라고 부를 만큼 그 가문의 세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족장만 해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호리 족속, 그러니까 에돔 자손이라는 게 에돔 지파라는 에돔 족속이라는 것이 에서의 후손들과 에서가 세일로 옮겨갔죠. 그래서 그 세일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 호리 족속이 같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에돔 족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9절은 에서의 계열,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9절까지는 호리 족속,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여러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여러 족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왕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에돔 나라의 에돔 땅에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31절에서 말해주면서 벨라, 요바, 후삼, 하닷, 삼라, 사울, 바알하난, 하달로 이어지는
왕들,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일찍부터 이 에돔 땅에는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발달했고 또 그들 가운데 40절부터 43절은 족장 역할을, 그러니까 국가 체제를 갖췄을 때 족장 역할을 하면서 이 나라가 연합 국가의 그 체제 속에 왕을 세우면서 일찍부터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형성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비해 야곱은 어떠해요? 정말 택함 받은 자는 야곱인데 야곱이 물론 12아들을 낳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야곱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후에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또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고난과 종살이 430년을 지내고 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런 사이에 이미 에돔은 왕을 세우고 왕정 체제를 이루며 하나의 국가로서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은 아직 왕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에돔은 이미 일찍부터 왕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됐던 그 시기를 추정해 보면 약 BC 1050년쯤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에돔의 왕이 세워진 건 BC 1900년이에요. 그래서 약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800년 전에 이미 에돔 땅에는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부족국가며 나라로서 형성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택함 받지 못한 에서가 저기 에돔에서 큰 나라를 이루며 형성하며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에서가 왜 세일 땅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어져요? 앞선 본문을 보면 에서가 세일 땅으로 간 이유가 있었어요. 앞선 7절을 보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8절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야곱과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나안 땅을 떠나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더 자기가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비좁다 여기는 거예요. 뭔가 에서가 지금 동생에게 내가 양보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감당할 만한 더 넓은 땅을 찾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일까지 가게 돼요. 왜 세일에 가요? 세일은 땅은 넓은데 척박한 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에서는 그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호리 족속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탄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우리는 야곱과 대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에서는 점점 부유해지니까 점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복을 많이 받고 돈이 많아지고 소유가 넉넉해지니까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가나안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것보다 세일로 가는 게 더 낫다 이거죠. 반면 야곱은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해요? 점점 가나안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라반을 피해
또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약국강에서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또 세겜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점점 베델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에서는 번성하니까 가나안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죠. 이 속에서 정말 택함 받은 자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택한 자의 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야곱은 복을 받지 못했죠. 고난만 당해요. 어려움만 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에서는 부유함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갖느냐,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걸 보면 되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가 어느 정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자연히 드러나죠. 어떤 분들이 교회의 새벽을 지키고 어떤 분들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는가 보세요. 평상시에 잘 안 나오다가도 갑자기 나오면 다 뭐가 있어서예요? 기도의 제목이 생긴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한 번, 두 번 교회에서 빠지기 시작하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야곱은 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까워지는 인생이었다면 에서는 번성하니까 점점 멀어지더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길게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엄청나게 번성했다 이거죠. 엄청나게 번성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점점 멀어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더라. 그러면 이게 진정한 복이고 번성이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의 삶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자꾸만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도 얼마든지 번영한다라는 거죠. 에서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번성한 거예요.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힘이 있고 강하니까 소유가 넉넉해지고 많아지면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특별 은총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단비를 고르게 주셔요. 선인에게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복받았고 우리는 복받지 못했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번영할수록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는 에서가 복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자기 지혜를 짜내도 에서의 마음을 녹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 세상의 지혜와 강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응답하며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 야곱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신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겉모양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말하죠. 겨자씨는 그 중동 근동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의 깨알보다도 더 작아요. 그래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란 후에는 자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커서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이 겨자는 풀 종류예요. 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씨앗이 작아서 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풀보다 크고 나무같이 커지는 게 겨자예요. 그래서 공중에 새들까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는 거죠. 야곱은 겨자씨 같아요. 에서에 비교하면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가 신실하게 순종할 때 마침내는 폭발적으로,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남자만 장정 60만을 이끌고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겨자씨 같은 볼품없는 에서에 비하면 볼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복받아도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는 에서처럼 살아가지 말고 정말 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나아가자. 이게 바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복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한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을 통해 빵이 부풀어 나는 것처럼 처음에 그 반죽은 보잘것없고 조그마하지만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하면 아주 크고 맛있는 빵이 되어지듯이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볼품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그러나 그 때가 되면 지금은 볼품없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러했고 에서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무리 폭발적으로 증가했었고 일찌감치 번성했어도 이는 칼을 의지하고 살며 척박한 세일 땅에 살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정복 땅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다윗 때의 에돔 족속은 조공을 바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죠. 지금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야곱과 에서의 삶을 비교하면 에서가 더 잘 나갔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라.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민족을 형성했느냐. 아직 왕이 배출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시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다윗이 날 것이고 메시아가 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죠. 우리의 외적으로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게 바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에서의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그 구원의 일들, 사람의 지혜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혜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물질적인 복을 부러워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번성했던 에서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복이 아니라 야곱처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 복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축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축복 속에서 택함 받은 자로서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